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두 개의 큰 징검다리는 저에게 십자가 캠프 그리고 커피 브레이커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좋은박교회 말씀 가족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 캠프와의 만남은 저의 작은 바램 같은 거였습니다. 한 분의 주 강사 목사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주제로 500명 규모의 캠프를 찾기 위해서 1년 넘게 인터넷을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에 십자가 캠프를 발견하고 정말 이런 캠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십자가 복음, 거룩, 말씀, 전도, 명확한 메시지를 가진 목사님이라면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목사님의 이력을 정리해서 교회의 캠프 참석을 허락을 받고 나니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 집합 금지 권고가 내려왔고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중에 캠프 시작 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중고청 학생들하고 함께 캠프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께 감사 문자를 드렸습니다. 캠프 후에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하나님을 전도해 주셨고 그럼에도 저는 제 생각, 제 마음, 제 계획 그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셀라이프, 아침밤 묵상, 창간호를 지나서 묵상책이 쌓여가지만 30분 큐티가 제 말씀 실력이었습니다. 커피 브레이커를 통해서 사모님과 그리고 집사님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섬겨주시는 사랑에 감동을 많이 했고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코로나가 길어지고 더 심각해져서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가 멈추었고 저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묵상의 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30분 큐티가 1시간 묵상이 되었고 2시간을 넘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하루 종일 묵상책을 붙잡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어느덧 여름 내내 제 자신과 싸우던 중에 제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크게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자리에 누운 남편을 깨워서 우리 가정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다 깬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면서 한심스럽게 저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에게 함께 묵상을 하고 직접 말씀을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이라는 단어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치열하게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어느덧 남편은 복음 파트, 말씀 파트 교회를 막연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둘의 차이가 그렇게 심각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강권했고 남편은 목사님의 외치시는 말씀보다 소리 지르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서 목사님을 뵙고 상담하고 말씀 가족도 아닌데 에버랜드 함께 따라가고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함께 말씀 가족이 되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폭로되고 수치로 드러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면을 벗으라는 말씀에 남편과 함께 치열하게 옛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뼈만 빼고 다 뜯어내라는 가늠도 할 수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엄두도 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 믿고 갑니다. 말씀 지도자 목사님, 지혜와 사랑의 사모님, 리더님들, 지체들과 함께 평생의 여정을
빛 가운데 함께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제 상태를 처음에 점검해 주셨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던 목사님, 사모님 얼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제 마음이 울컥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직 말씀에 눈뜨지 못한, 인연이 채 되지 못한, 그렇지만 말씀께 사랑받은 이야기, 이제 첫 발을 뗀 이야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한 걸음씩 정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인형처럼 겹겹이 가면을 쓴 하상만 집사입니다. 21살 대학교 2학년 때 선교단체 IBF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큐티도 하고 신앙서적도 읽으며 모태신앙의 부모의 기도와 신앙 유산은 없지만 선배들로부터 못된 신앙이 아닌 개척자 신앙으로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질과 가치관으로 44살이 된 시간까지 그렇게 스스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섬기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나 스스로의 상태를 볼 수 없는 무지하고 교만한, 무지교만으로 스스로 속았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어 신앙의 노동이 주춤한 시간, 아내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교회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아이들은 잘 적응해가는 것 같은 그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청라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제안으로 탐탁지 않게 시작된 묵상과 나눔을 통해 그때까지 전 당연히 제가 더 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내보다 더 월등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묵상과 나눔 속에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 무지한지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빛나하여 좋은 밭으로 왔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조금 있으나 말씀을 향한 마음은 없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아 좋은 밭에 있었지만 한동안 광야를 떠도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태가 심각한 만큼 윤희와 리니의 상태도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면 쓴 것조차 모르는 가면 쓴 아비에게 자녀들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가슴 아프지만 인정하게 된 2021년 가면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받고 괴로운 마음과 눈물로 시작된 올 2022년 내가 차린 작은 밥상 무엇보다 영혼의 주린대를 채워주신 목사님의 따뜻한 아침밥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이제 조금씩 보고 인정해가는 요즘입니다. 참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은 이제 참 무심하고 많은 상처를 준 남편이었음을 인정하며 조금씩 개선되어 가게 하십니다. 윤희와 리니가 이전 교회에 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랑하는 저들이 20대가 됐을 때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기에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런 저들이 이제 아주 조금씩이지만
알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완전하게 죽어 지도자의 지독한 예수 사랑, 말씀 순종, 진리 닮음을 붓조차 작은 한 걸음 내딛되 죽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목사님, 리더님, 좋은 밤 말씀 가족들의 훈계와 책망을 즐겨 듣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주께서 남겨주신 좋은 밭 구로터기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을 흉내내고 닮아가 하나의 거룩한 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시작이 됐군요. 그죠? 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인 빛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웃 빛나가 되겠습니까? 그죠? 빛 안으로 들어와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없는 곳에서 어떻게 빛나가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진정한 빛나가 되지 않을까.